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론과 또 기적의 편지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그 기행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예루살렘 여행, 또 로마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옥 안에 지금 gat혀서 옥중서신의 그 사랑의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안에서 기록했던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론이다라고 그랬는데,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 메시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또 우리가 증거들,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빌레몬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독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문자도 있고요, 혹은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지를 잘 쓰지 않죠. 손으로 여러분 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언제 받아보시고 안 받아보셨어요? 아마 한참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서신들을 우리가 써 내려가는데, 우리가 엽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초청장을 만들어가는 이유도 사람이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은 좀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딱딱한 그런 메시지나 또 어떤 문자들보다는 한 장의 정성스러운 편지가 우리를 감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전하는 이 수고를 하는 우편 배달부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하죠. 누가 편지를 전해주고 갖다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두기고라는 분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지만은 교회 사장들과 교회들의 여러 형편들을 전달하면서 바울의 우체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 중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그 서신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대한 그 내용을 보았다면은, 오늘은 기적의 그 편지적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누가 세웠냐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로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골로새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그 사명과 사상을 가지면서 바울의 특사였던 두기고가 바울의 형편과 사정들을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덕분에 바울은 이 많은 내용의 편지들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두기고가 이런 우체부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과 기쁨의 서신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와 있는 또한 편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골로새서 교회의 그 중심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작은 한 수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라오디게아라든지 또 히에라볼리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소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골로새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은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뭐 영지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공리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라든지 만말 들어도 좀 머리 아픈 그런 이 철학적인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그냥 단어를 보면 이해하는데 영지주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영지주의는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면서 밀교적인 이 지식과 또는 깨달음에 극에 달하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믿고 신을 인정하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지식에 그 몸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대한 노력과 그런 최고의 자신의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신의 해탈의 경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도를 닦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다인주의라든지 혼합주의자들이 그리스도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런 철학적인 사상과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그 메시지를 골로새서에 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 평생을 보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몸이신 교회의 머리셨고 근본 하나님이셨고 또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런 그리스도라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그는 만물에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영지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사상들만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도 이런 사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되나 규례나 철학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분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갖다 주고요, 또 골로새에 있는 그 소식들을 갖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이런
우체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았고 교회에 전달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이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두기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4장에 보시면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 혼자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두기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기고라는 분이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전달해주는, 그리고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고마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신실하게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대한 기록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의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그가 이 종의 신분을 통하여서 로마를 탈출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동역자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빌레몬의 그런 사건들이 이 골로새서에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골로새서를 향하여서 이 주님이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평가하면서 서신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18절에 읽을 대로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라? 그리스도다라고 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밀의 영광을 맡았고 영광의 소망도 함께 맡았던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자라는 거예요. 권세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독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3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플러스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생명 플러스 운동이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에 어떤 생명을 더한다?
영적인 생명을 더한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무슨 주?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기록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전파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골로새 교회 본에 대한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평가와 그 모든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성한 하나님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묵상을 하면서 골로새서를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세력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의 계획들이 만물의 만유의 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서 전달되어가고 전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절에 가보게 되면은요, 빌레몬에 대한 편지인데, 자,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빌레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몸종입니다. 빌레몬의 어떤 하인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오네시모가 탈출을 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 중심의 그런 이 계급의 체계가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로마에 철저하게 노예들을 관리했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런 종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도망갔을 때 로마 정부는 엄격하게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법 조항을 내렸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는 것이 주인의 로마 시민권자들의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청년이에요. 바울은 그와 대화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를 하는 중에 그가 매우 영특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지난 과거에 대한 고백들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자신의 신분이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옛날 그 당시에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 바울에게 공부를 배웠던 제자였던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의 오네시모는 뭐라고요? 몸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그가 탈출을 해서 나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청년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동역자와 종의 역할로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탈출한 신분이에요. 탈출한 신분.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짧은 한 장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의 한 장의 성경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짧은 편지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이 들어가고 오네시모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고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협박이 들어가고 또 아부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너는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거는 나의 동역자야.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종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집에 있는 종이 도망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민 끝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4장 9절에 이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바울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를 보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면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간절한 마음에 편지의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를 썼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죽이기라도 하면은 큰일 아니겠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빌레몬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히브리 이름의 뜻 가운데 유익한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이 말을 주장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호하고 이 일에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성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뒤에가 바로 있습니다. 350페이지가 있네요. 자, 350페이지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향하여 간구하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동역자로 받아들였던 오네시모다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할 테니 이제 더 이상 네가 그를 종으로 바라보지 말고 동역자로 바라봐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자였어요? 과거의 종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로 변합니까? 유익한 자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은요, 저주받은 인원이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은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말씀 보게 되면 1장 16절에서 17절이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그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이 전에는 종이었지만은 이제 너의 종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여겨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30년을 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년의 통으로 봤을 때 1차 전도 여행은 몇 년에 걸쳐서 있었다고요? 2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은 4년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로마로 거치는 여행은 5년에 대한 그런 거친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옥중에 있는 이 서신들 가운데 4개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성경이 교회와 사랑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빌립
교회로 이렇게 보내졌다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서 교회와 지금 빌레몬에게 이 서신들이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바라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에 대한 그런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는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내가 무익한 종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던 자가 이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한 이 사랑의 서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울의 마음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목회서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30년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듯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생명을 더하는 플러스의 운동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